영광의 복음 믿음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행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이라는 소제목 안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당신이 굳게 믿는 것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 현실을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어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 맹인이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즉시 나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8절에 예수님의 탄생이란 하늘의 역사가 땅으로 실현하는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저 길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매 천사가 떠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선진들이 이로써 정글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현실이라는 것이 바라봄의 법칙에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 현재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실제 있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정거절하수의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 정거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바라보는 것들로 믿고 나아가서 세계가 경제적 발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잘못된 방향성으로 믿으면 지옥으로 향하는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그 자신의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필연적으로 마음의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러면 무엇으로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생각 자체를 객관화하게 되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믿음의 법칙은 행위의 법칙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생생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잘했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우리도 영광 가운데 거하고 존귀한 자가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 가운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말은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광의 복음, 믿음의 법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서 24장 14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구름이 시내산을 가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나타납니다. 구름이 며칠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선 위에 올라서며 모세는 40주야를 산에 머물러 있는 때였고 모세는 율법과 성수의 세밀한 곳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을 출애굽기 32장 잘 나타납니다.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드시오. 모세를 얻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된 영혼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손치고 생떼를 부리며 말합니다. 그때 아론이 백성에게 말해서 모은 기금속을 모두가 만든 우상이 송아지 형상입니다.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입니다. 선포하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노는 장면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32장 7절에서 10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을 속히노라 자기를 송아지를 구워 거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 색의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의 신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지키며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송아지 형상은 바알입니다. 가나안 땅 인간의 농작물을 인한 우상 숭배로서 상징적인 바알의 형상을 나타납니다. 농사는 타산과 타작으로 재물의 풍족함을 나타납니다. 아론에게 백성들이 모여 이것을 상징하여 출애굽신이라고 하여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고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재물의 신을 숭배하는 자기 때문에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금은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의 백성을 진도하시나이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에서 진멸하는 악한 우대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니라. 주의 면밀한 노를 잊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말을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건설하시되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확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셨나이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이 맹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 내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만명신의 상징인 바알 송아지를 깨어 부수고 여호와 앞에 백성의 죄를 구하여 사죄를 청했습니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준수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백성들에게 적용되었지만 백성들은 거꾸로도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같지만 율법은 드러나 형식으로 인체하는 백성의 죄를 속죄죄로, 속건죄로, 범죄와 화목죄, 제물로 늘 들었지만 늘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율법은 온 인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오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복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도에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의심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으면 율법, 그 마음을 가지신 온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온 사랑으로 오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서 죄짐을 벗는 마음은 사랑과 평화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승리에 대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한 것도 깨달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는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그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력을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많은 것을 그리스도 자를 위함입니다. 금묵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금어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욕하면서 시어머니의 욕을 따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듯이 율법이라 부르는 자가 가장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듯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만 할 뿐이지 죄사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따릅니다.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에 내게 주문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바울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서 율법을 넘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도 주의 은혜로서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함을 고백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의 복음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 은혜가 바울에게 긍휼을 입고 바울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바다 물에 등등 뜨는 같이 에스겔서 49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우리 정보심을 보여서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 영원하신 왕 곧 섭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하게 있게 되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인하여 죄인의 구주 오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기업의 보존이요 주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주심을 정인으로 택함을 입은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을 증거자의 삶을 감당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정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